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호산나를 외치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이 환영의 인파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또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했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길을 가고 또 뒤에서 따르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죠.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외쳤던 호산나라는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라는 이 말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장막절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찬양할 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이 찬양의 외침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함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구하면서 외쳤던 찬양의 외침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본래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기름을 부은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이 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죠.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이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왕,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는 구주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두 나라가 다시 원래대로 하나가 되는, 그러려면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만들려면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고통을 받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고난의 종, 겸손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할 적에 고난의 종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겸손의 종을 묘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는 겸손한 종이시다, 고난의 종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받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졌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변화되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다른 힘이 센 나라의 주변 나라들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배에 의해서 살아갔던 시간이 600여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인가, 늘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이상적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현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천상의 나라, 천국, 이것을 바라보는, 내세에 대한 그것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사상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어떤 사상이 생길 수 있느냐?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메시아, 현실적인 구원자를 바라보는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두 가지 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첫 번째, 내세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꾸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내세를 꿈꾸면서 열망하는 공동체가 쿰란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세속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립주의죠, 고립주의. 그리고 경건하는 삶을 꿈꿉니다. 경건주의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우리 해방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열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존재하는데 아무래도 누가 더 강력한 사상을 갖고 있겠습니까? 당시에 현실적인 거죠.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 압제자를 물리쳐주고 몰락한 다윗 왕조를 부흥시키며 다윗 때에 누렸던 그 번영과 영화를 회복시켜줄 민족의 해방자, 정치적인 해방자를 사람들이 꿈꿔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호산나를 외쳤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다 깔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은 이들은 어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한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 주실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시도를 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쫓아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떡을 먹고 나서 이들이 배가 부르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적으로서 우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토를 회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처럼 낙이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현실적인 구원자를 기대하면서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지금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고통받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고난의 종이시고 겸손한 종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한 몸으로, 겸손으로 임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바람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셨다라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가 아니라 준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 속에서 다윗 왕국을 실현할 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나중에 빌라도와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어? 그렇다. 내가 그러하다. 왕이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네,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예수님이 만드실 다윗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엉뚱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그들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세상에서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그런 구원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자라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이로운 삶을 주겠다라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과도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가 될 수 없도록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왕,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최고의 지도자가 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삶에 이제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피폐한 우리의 이 경제 사정, 이 힘든 이 삶을 끝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삶을 영광스럽게 그 다윗 시대의 그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으시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쳐야 될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여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에게 기적을 행해서라도 세상 것을 얻고 싶어하는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을, 세상을 향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 살면서 더 이상의 걱정은 없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는 무엇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그 구원자로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호산나와는 다른 호산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는 그런 나를 위한,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이 호산나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죄다 세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상의 것을 구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려버립니다. 바로 손절해버리죠. 당시에 이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온전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호산나를 외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정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영생의 길을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진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시킬 그러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